네, 신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이지만 앞뒤 옆에 좌우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 이번 주간은 6일 동안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되게 기도의 사람, 또 되게 믿음의 사람 그러면 우리는 되게 우리에게 친숙하고 비중 있는 인물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뭐 아브라함, 뭐 야곱, 요셉, 모세, 혹은 뭐 신약의 바울, 뭐 이런 사람들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번 6일 동안에는 여러분들 순서지를 받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또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적은 분들, 네, 이런 분들을 좀 찾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비중이 적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좀 우리의 삶의 평범한 일상과 가까운 그런 분들을 가능하면 찾아서 그들의 삶에 또 그들의 기도의 삶은 어떠했는지 찾아보고 또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조금 더 가까이 우리의 기도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6명의 기도의 삶, 그 삶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들이 삶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과 맞닿아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의 사람들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기도의 사람으로 소개하려는 인물은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녹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에녹 그러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이 성경에 또 있죠. 누구일까요? 엘리야이죠. 엘리야.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천국에 올라간 사람 엘리야, 에녹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인 창세기의 이 에녹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사실 에녹이 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갔는지 아니면 정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는지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창세기에 보면 그런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 믿음의 장에 보면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찾아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64쪽인데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11장 5절과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바로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다라고 했기에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기자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한 이 내용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그 뒤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5절 그 뒤에 후반부에 나오는 이것이 더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라는 말이 나오죠. 그는 옮겨지기 전에,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히브리서의 기자가 에녹에 대한 증거, 강조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에녹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다시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바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의 말씀 속에 나와 있듯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라는 말입니다. 22절과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에 나와 있죠.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함께, 같이 걸어가다, 함께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찬송가 442장 찬양 제가 좋아하는데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을 때, 이 찬양인데 그 후렴부에 보면 이런 가사의 내용이 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나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깊은 사귐과 그 동행 가운데 있었을 때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 주님과 나 사이에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라는 이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무언가를 주고받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동행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에녹 사이에 이렇게 동행하는 그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한참 연애할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대상과 꼭 굳이 뭘 하지 않아도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행복했던 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죠. 부디 바라건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분, 사랑하는 이와 그러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죠? 친밀한 그러한 그 관계들 속에서 그냥 함께 있어도 좋은 거. 함께 있어도 좋은 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고요. 더욱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 에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너무 기뻤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녹은 365년을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65년이면은 엄청 오래 사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에녹 당시의 사람들은 살았다 하면은 900세 뭐 이렇게 살았다고 해요. 물론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1년이 오늘의 1년이냐 뭐 이런 논쟁을 사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에 비해서 에녹이 365년을 살았다는 것은 그렇게 긴 세월을 살았다는 것은 아니죠. 상대적으로 오히려 짧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짧은 세월을 살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에녹이 뭐 비범하게 위대한 일을 해낸 것도 아닙니다. 오늘 그런 기록이 없죠. 그녀 에녹이 한 일은 300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자녀를 낳았다.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기록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에녹의 삶은 뭔가 이렇게 평가받을 만한 뭐 위대한 그런 인생은 아닌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녹의 삶을 놀랍고 위대한 이야기로 바꿔놓은 것, 행동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녹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 이것이 바로 에녹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바로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뒤에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 에녹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에녹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이겠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기에 필요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믿음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기도는 하는데 마치 허공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고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흩어지고 나 혼자서 그냥 부르짖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더 신앙이 깊어질수록 때로는 오히려 이런 순간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마치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순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조차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리고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기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비로소 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 번째 필요한 믿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 그 후반부에 나오다시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기꺼이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억지로 마지못해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꺼이 응답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고 요청하는 것들을 기쁘게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때로 의심이 들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할 때조차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을 찾아 나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비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자신의 기도에 마지못해 응답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어주실까? 들어줄 것 같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기도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못해 기도하긴 하는데 도무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모습들이 자꾸만 우리의 기도의 삶의 습관으로 배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모든 여러분, 올 한해 에녹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금도 꼭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에게 기꺼이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녹의 기도의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22절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드셀라는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이후로도 쭉 자녀를 낳았다라는 기록이죠. 이게 엄청난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지나갈 법한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 동안을 자녀를 낳으며 살았다. 여러분, 그러나 이 대목은 이 에녹이 살아간 삶의 이 평범한 일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 자녀를 낳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었죠. 그리고 후손에게
믿음과 또 신앙의 유산을, 자신의 삶의 유산을 내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삶의 자리였어요. 에녹에게 이 모든 일상과 다름없는 말이 바로 자녀를 낳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녹이 자신이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 300년 동안이라고 했잖아요. 자신의 거의 일평생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모든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언제 기도하십니까? 언제 기도하십니까? 우리 급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쉬울 때, 내가 뭔가 필요할 때 우리가 기도해요. 예, 물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응답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여러분, 되게 우리가 이 기도를 그냥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그냥 받으면 그냥 요청하고 들어주시는 것으로, 아니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해서 우리가 받아내는 것으로만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면 그것은 기도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도해 주시면 다 들어주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게 기도의 모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그냥 들어주시는 분이야 라고 이렇게 뭐 기계적으로 우리가 이런 기도만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치 우리가 이 동사무소나 행정타운에 가면 무슨 민원을 내잖아요. 그럼 민원을 내면 그 민원을 받은 그 이제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그 민원을 어떻게 해줘요? 잘 처리해서 해결해 주죠. 그렇다고 그 민원 한 사람과 뭐 동사무소나 행정타운에 있는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으십니까? 관계가 없죠. 그냥 부탁하고 요청한 것을 받아주고 이 관계밖에 없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머물면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오히려 우리의 사소하고 시시콜콜하고 구체적인 그러한 대화, 그러한 이야기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흔히 사귐의 기도라고 부르지요. 오늘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라는 이 대목을 보면 바로 에녹의 기도가 하나님과 모든 순간 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자리까지 나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참 붐비는 식당에 가보면요,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는 많은 여러 커플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되게 그 한눈에 그 커플들이 연인인지 아니면 좀 결혼하고 오래된 부부인지 안다 그래요.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밥을 시켜놓고 계속 끊임없이 수다를 떠는 데는 연인이고, 그냥 밥만 먹고 일어서는 것은 좀 결혼하고 그냥 오래된 부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왕 결혼했다면 연인 같은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건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왕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냥 간구, 응답 요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기도의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의 자리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에녹의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을 사모하고 우리의 기도가 그냥 간구하고 응답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더 깊은 사귐의 기도의 자리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